실제가 되는 순간 모든 걱정은 기대로 바뀌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하늘의 역사는 시작되죠.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파도처럼 나도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나요? 전주현 집사님.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사람들은 의식할 때면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여기 밖에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유튜브 나가고 있나요? 주님. 예, 감사하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강단의 말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현장에 있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우리 이재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미얀마와 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사 그곳에 세워지는 제자들이 미얀마와 태국 복음화와 더불어 동남아 전체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실 주의 종 황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사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성령의 검 말씀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열개 널렸으니 십자가 문병 일어나거라. 너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
나를 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우리 사죄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저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나가는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이재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딨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 다시 고백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간 선교 현장에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경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선한 일에 욕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미워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사랑하기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품고 우리 이재원 목사님과 유정란 사모님 미얀마와 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길에 나가셨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앞서 천군 천사 보내주시어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오며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원 목사님과 유정란 사모님 모든 사역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 황철 목사님께 오력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그 입술 주님께서 주관하사 우리의 심령에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은 이목장입니다. 네, 송예린 권사님, 예, 이목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칠판 내시면 쓰내겠습니다. 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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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기도도 너무 감사하고, 예, 또 특송,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주간 우리 본문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예, 그 주중에 잘 못 보시잖아요, 맞죠?
예. 우리 강단에서 어떤 말씀 주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목사님 또 선교 가시고 이번 주 다음 주는 제가 주구장창 흐뭇해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사실 뭐 좀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막 빨리 친해지는 성격이 잘 못 돼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뭐 만났는데 1시간 뒤에 막 형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는요 10년을 같이 봐도 형님을 못해요. 마음은 하고 싶지만 진짜 그런 표현이 잘 안 돼요. 그 대신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건 잘 안 되는데 약간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좀 오래 가요. 그 대신 예를 들자면 친구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뭐랄까 아주 오래 만나요.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약간 그런 성격이고 또 안 좋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좀 잘 못 바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또 겁도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크면 겁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냐 놀이동산에 가서 무서운 걸 못 타요. 지난번에 그 초등학생 타는 것도 무섭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런데 하여튼 좀 너무 감사한 게 너무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모자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 쓰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다 훌륭해서 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를 이제 아름다운 교회 보내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찾고 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제목이 뭐냐 이제 질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어릴 때 모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한 고3 때 한 이제 대학 가기 좀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이렇게 대학생 선배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철아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싶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를 저한테 딱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런 걸 못 들어봤는데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한테 뭘 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하냐.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띵 하는 느낌이었어요. 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질문이란 게요 굉장히 우리를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바꾸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메시지를 하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같이 보겠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제 생을 바꾸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주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현장을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대상자들에게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제가 서론적으로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와 좀 성도가 좀 다른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써 좀 꽤 예전인데 추석 이제 곧 구정이잖아요. 이렇게 명절 때 이럴 때 가끔씩 이렇게 장례식이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벌써 좀 예전이긴 한데 추석 때 장례식을 집례를 한 거예요. 추석 때. 근데 뭐 추석이라고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추석 끝나고 연휴 끝나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굴비 많이 나는 그 전라도 영광 있잖아요. 영광. 예. 거기서 이제 추석 때 모텔에 앉아서 집도 못 가고 이제 3일 내내 주구장창 장례 집례를 이렇게 할 때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딱 받아보니까 황철 목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구 소개를 받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네. 자기는 분당에 살고 있는 누군데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주소를 받아서 이제 명절 끝나고 이제 가봤어요. 이렇게 분당에 이제 그 약간 뒤쪽에 이렇게 빌라촌이 쭉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는데 딱 들어가 보면서 제가 느낌이 있었죠. 문을 딱 여는데 바로 뭔지 알겠더라고요. 문을 딱 여는데 큰 마리아상이 있어요. 입구에.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딱 보니까 마리아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앉아서 보니까 이제 어떤 나이 드신 여자 분이죠. 어머니가 이제 청년 정도 되는 이제 어떤 남자 청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를 쫙 보니까 이제 그 집에 그 뭐죠 막 신부랑 찍은 사진도 있고 딱 보니까 완전 뭐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4대째인가 5대째 천주교 집안이에요, 완전.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뭘 좀 제가 도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한 30살? 20대 후반? 그런데 아들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 이렇게 문제가 왔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누구도 이 친구를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들한테도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천주교인데 한두 번 오고는 안 온대요. 한두 번 오고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 아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럼 제가 뭐 여러분 생각해 뭐 정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건 모르니까 그냥 뭐 제가 다른 건 못하고 와서 말씀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특징이 뭐냐, 또 가면 계속 가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 교회가 약간 그쪽에 있어가지고 분당 근처에 있어갖고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이제 뭐 매주는 못 가고 한 가기 시작 한 몇 년을 갔어요. 지역에 한 3, 4년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아들이 한 중학생 때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정신 문제가 왔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머니도 좀 그래요. 어머니도 제가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좀 해보니까 벌써 어머니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딸이 시집 갔다는데 딸도 이혼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싹 집안이 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사역을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상. 그래갖고 뭐 가장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나 이런 걸 가서 정확히가 뭐냐, 그것만 계속 했어요. 몇 년을 갔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몇 년 동안 똑같이 했어요. 작정을 하고 한 거죠, 제가. 저는 생각이 어떻게 했냐, 왜 똑같은 거 하냐고 물어볼 줄 알았어요. 안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했어요. 그냥 계속 했어요. 왜냐면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복음이 없어서 그런 문제니까. 메시지를 하는데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요, 뭐든지 안 해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 뭐 성경 한번 볼까 그러면 싫어요. 우리 찬양 좀 할까? 싫어요. 같이 밥 먹을까? 싫어요. 그래요. 무조건 다 싫대요. 그래갖고 뭐 싫어요. 뭐 혼자 한 거예요, 그냥 혼자 성경 읽어주고. 왜 귀는 열려 있잖아요. 닫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들을까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한 몇 달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좀 복음을 듣더라고요, 약간. 그 제가 이제 영접 초청을 했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어쨌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더니 참 신기하더라고. 또 예수를 영접하더니 좀 바뀌어요. 바뀌긴 바뀌어요. 그래갖고 근데 참 제가 그때 아쉬웠던 게 이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얘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성당을 다시 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는 애가 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성경도 읽고요, 찬송도 하고, 다 싫다는 애가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한 몇 달 됐어요. 한 6개월, 1년 됐나. 그러니까 좀 애가 좀 좋아지고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밥을 한번 사주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더라, 저한테. 목사님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뭐냐, 다 좋은데 한 가지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에 오라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 말을 할 이유도 없고 데려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가 안타까운 줄 아세요? 오늘도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론 정신 문제가 왜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의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좀 알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많은 사람이 어디 있냐,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여러분이야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분명히 뭐냐, 영혼이 있거든요.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영혼이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누가 저한테. 그래서 제가 미국은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아,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가봤대요. 미국을 안 가봤는데 미국인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냐, 뉴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나와 있다. 이상하죠? 그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치, 이상하죠? 그럼 뉴스에서 나오는 건 철석같이 믿잖아요. 그렇죠? 영이 있는데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오늘 에베소도 2장에도 보자면 전에는 우리도 여기 있었다. 그렇죠?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약간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편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러 갔다가 이 남편이 보니까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더니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막 만나면 막 차도 먹고 포럼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냐. 그냥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에베소 2장에 뭡니까?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남편이 너무 안 믿는다 이유가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설득해 갖고 여러분이 싸워 갖고 뭐 이렇게 뭘 얘기해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들어가야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한다는 게 우리 교회로 끌고 오자 이게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좋게 해주고 우리가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귀중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었던 너를.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복음이 어느 날 들립니다. 내가 죽어 있구나.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그 가정처럼 이 상태에 있어요. 저는 굳이 그분을 뭐 끌고 뭐 교회를 가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뭐냐? 저 같으면 이가 갈릴 것 같은데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게 뭔데요? 그렇죠? 종교 아닙니까? 종교. 그렇죠? 근데 뭐냐? 거기서 못 나와요. 참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멀리 가지 마 그래요. 누가 그런다고요? 사단이 그래요. 멀리 가지 마. 저 앞에 갔다 와. 그런다니까요. 거기에 계속 있어. 이가 갈리죠. 그래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어차피 안 올 것 같으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아들, 딸, 본인 다 영적무자이지. 분명한 건 뭐냐? 못 나와요. 그렇죠? 이상하죠? 복음 들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바꿔야 돼요. 왜? 죄송합니다. 교회 다닌 분도 이런 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왜 복음에 충격을 받았냐? 저는 그걸 느꼈어요.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좀 많은 사람이 뭐 하고 있냐?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요, 정확하게 뭘로 가야 돼요? 복음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까만 사람, 여자 남자 다 따로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셋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죠. 완전 불신자. 아니 뭐 희미하게 교회 다니거나 뭐 믿긴 해요. 근데 그냥 종교인이에요. 저는요 어땠냐? 저는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전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었냐?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를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가요, 이 죄의식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현장도 제가 가본 적이 있고 마틴 루터에 대한 책을 좀 그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마틴 루터가 어땠냐? 매일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래갖고 진짜 역사에 보니까 마틴 루터가 오면 신부가 도망을 갔답니다. 너무 고해성사를 오래 하니까. 역사에 보니까 9시간 한 적도 있대요. 붙잡고 신부도 죽을 노릇이죠. 그럼 왜 그래요? 이거 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 어느 날 뭘 깨달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고해성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틴 루터가요, 그때 유행이 뭐였냐?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였어요. 왜? 죄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몇백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무릎이 다 깨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착각이에요. 복음만 못 듣게 만들어요. 그렇죠. 저 보면요,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처음 전도하러 와서 만난 분당 20년 교회 다니는 분당 만났고요. 야, 여러분 진짜요.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예. 목사님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 그게 아니고 저도 그랬다니까. 저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나 교회 다니면 되지. 어릴 때부터 들은 복음 뭐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냥 그거 듣고 난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고 산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요, 그런 현장들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뭐냐? 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복음 상태 속에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구절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저는 뭐에 깨졌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저는 착각했어요. 내가 막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떻게 착각했냐? 내가 막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에게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근본적인 착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은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다 실종한 사람들 많이 뭐라 하냐? 내가 그렇게 했는데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 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온 집안이 싹 정신병으로 무너져가는데 뭐냐? 천주교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다고요? 저 같으면 뭐냐? 성당을 가서 박사를 내야 될 텐데. 그렇죠. 몇 대째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저 예전에도 한번 누가 미국에서 연락이 왔더라. 아주 초창기에 제가 처음 막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현직 교사 선생님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도 완전 골수 천주교거든요. 온 집안에 가문에 천주교가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싹 다 천주교예요. 근데 이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요, 여러분 복음이 들리면 어떨까요? 이게 아닌 걸 알잖아요. 제가 뭐 천주교 가지 마라, 뭐 틀렸다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복음을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이게 종교 알잖아요, 자기가. 어느 날 저한테 고민을 하더라고요. 조사님, 자기 고민이 있다는 거였어요. 예, 그랬더니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생각하면 성당을 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나와라, 뭐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들으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분이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온 집안이 가문이 싹 다 천주교인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고민을 하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전사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언젠가는 나와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럼 빠를수록 좋지 않겠냐. 어차피 나올 게 분명한데 10년 있다 나올 이유가 있겠냐. 이분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참 감사한 게 뭐냐. 몇 주 뒤에 저희 교회로 왔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서울에서 좀 큰 교회 사역할 때 했는데 어떤 무슨 교사 세미나 있었어요. 교회 학교가 크니까 이제 여러 파트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더니 막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누가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식당에 있다. 그래 가보니까 그분이 있더라고요. 학업 특강하러 온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아들 둘 데리고 싹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저를 많이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러분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에 있어야 재앙이 안 와요.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애굽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일 잘 설명한 게 사실 이번 주간 우리 이재현 목사님께서 주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이에요.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 10절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간단히 뭐냐?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이번 한 주간의 말씀 주제는 뭐죠?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렇죠? 한 주간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뭐랄까 이게 분명한 만큼 여러분이 뭘 만나냐?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여러분 생각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랬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데 지극히 풍성함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하면 뭐냐?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를 들자면 우리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엄청 핍박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들어와서 망했다고 얼마나 많이 핍박받는 저 어릴 때 봤거든.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였지만 신앙생활 대충 하실 때가 있었거든. 저 어릴 때 항상 봐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종교인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복음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주일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오면. 왜? 아버지는 일부 예배만 땡 하고 집에 가셨거든요. 아주 정상적인 신자죠. 빨리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막 은혜 받고 막 옛날 막 저녁에 예배하고 막 오시면 막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봤어요. 항상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 멘트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교회에서 살아!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오면 엄마 딱 문을 열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무서워 떠는 거예요. 또 우리 집안에 또 이제 교회에서 살아! 그래요. 그걸 봐왔어요. 근데 싹 다 복음화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빛을 가진 이 시대 파수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자르지만 복음을 좀 듣고 느끼고 현장에서 체험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 아,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모르고 살아오잖아요. 그렇죠. 막 흔들리잖아요. 모르니까. 갈등하잖아요. 맞죠? 어마어마한 걸 알면 할 필요가 없는데 잘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뭘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현장 선교사예요. 그렇죠? 혹시 속으면 안 돼요. 선교하러 가면 선교하러 가시나 보다. 여러분도 선교하러 갑니다. 네. 여러분이 월요일날 직장 간다.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잘 갔다 오세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 뭘 여시냐? 여러분에게 누굴 여죠? 복음 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이 쉽게 하면 전도가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대학생 때 이걸 처음 봤어요. 처음 보는 뭘 봤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막 저의 스타일을 보세요. 막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못하거든요. 근데요.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눈이 딱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굴 만나면 뭐냐? 이 사람을 내가 왜 만날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럼 뭘 얘기해 줘야 되냐? 오늘 첫 번째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됐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가 고통이 시작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죠? 예. 그리고 언제 끝이 납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뭐라 하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설명드렸잖아요. 뭐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끝이 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설명해 줘야 돼요. 만나면 뭐죠? 왜 고통이 시작이 됐냐?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할까요? 예를 들자면 뭐냐, 경제가 힘들어. 그럼 뭐죠?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아파요. 그럼 내가 몸이 아파서. 그렇죠? 근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된 문제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라 하냐?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근본 문제.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무를 키우는데 막 병이 들면 이파리가 죽어가요. 그러면 이파리의 문제일 수 있지만 주로 뭐냐? 뿌리나 이런 데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맞죠?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제가 한번 그런 걸 겪었어요. 그 사역하면서 막 초창기였는데 그때 막 사역을 좀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몸이 좀 문제가 온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신방을 좀 큰 교회라 몇 달 동안 하거든요. 대신방을만 몇 달을 하는데 신방을 하는데 그냥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침을 하면 찬양도 하기 힘들고요. 메시지를 하다 막 기침이 나니까 얼마나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물 먹고 막 하는데 힘들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막 시간 날 때마다 병원을 계속 갔거든요. 한 달, 두 달을 계속 가도 병이 안 나요. 감기가. 그래갖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러시아로 선교하러 갔다가 그 선교하면서 만난 어떤 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좀 뭐랄까 자연치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 좀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 좀 이렇게 친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뭐죠 마사지 같은 것도 하고 스포츠 마사지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가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 이상하다고 계속 기침이 나는데 이게 안 고쳐진다고. 병원을 2달을 다녀도 기침이 안 끊린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누워서 이렇게 해도 막 누르더라고요. 저를 좀. 그러더니 딱 그러면 목사님 이게 병원에 가서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허리가 굽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약간 제가 요새는 헬스하니까 좀 들었는데 옛날에 약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폐를 눌러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지금 다 이렇게 하시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오래다 보니까 폐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육이 폐를 누르는데 감기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아무리 감기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문제가 다른 데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래갖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한 몇 주만 한 일주일에 한 2-3번씩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계속 제 등을 피더라고요. 등을 여니까 굽어 있으니까 이걸 계속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 약 안 먹어도 그냥 낫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막 뭘 하자가 아니잖아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문제가 진짜 뭐냐 이거예요. 네 가정의 문제가 진짜 뭐냐 이거예요.
혹시 만약 막 계속 막 이상하게 질병이 온다. 그게 뭐 병원 가서 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진단이 틀리면 답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하는 진단은 뭐냐? 다른 진단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니까?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거든요. 사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뭐냐?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가보세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저 많은 무당들 한번 만나보세요. 예. 여러분, 정신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저 지금도 아니고요. 벌써 한 15년, 20년 전쯤에 학교 상담을 10년, 한 9년을 했어요. 심각한 문제가 온 애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모르고 못 봐서 그래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저도 옛날엔 그냥 교회 막연히 다녔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뭐 하나님 전도, 아무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나 혼자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뭐하러 전도를 합니까?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죄송한 건 뭐냐, 나도 응답을 못 받아. 아무 힘이 없어요.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왜 성도가 아무 힘이 없습니까? 왜? 응답 받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몰라서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소금인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소금이요, 짜게 하는 게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뭐야, 사람들이 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짜게를 못해. 그럼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 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네가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너무 처절하게 느껴서, 제가 몇백 명 무당을 만나보니까 여러분, 무당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뭔지 아세요? 한두 명 아니라 몇백 명 만나니까 뭘 느끼냐, 모든 무당의 특징이 뭐냐, 싹 다 이불 깔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계속 누워요 이 사람들은. 가보라니까요. 무당집 가서 보면요 여러분, 무당들 다 막 이불 쫙 깔아. 이불 왜냐, 막 시간만 나면 누워요. 왜? 눌리거든요. 근데 나와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눌려 있던. 정확히 나와요 성경에. 성경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진짜 보게 되면 달라진다니까요. 눌려 있어요. 뭔가 이상하게 눌려. 아세요? 눌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맞죠? 이상하게 눌려. 뭔가 시달려. 왜 그런지를 몰라. 저는 한번 어떤 무당 만나러 갔더니요, 무당들 무병 있잖아요.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요, 저희 아버지랑 그때 같이 갔는데, 저희 아버지 좀 짓궂거든요. 장난도 치고. 무당이 이제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갔더니 무당이 막 얼마나 아픈지, 쉽게 하면 손님이 왔잖아요. 우리가 점치러 한 건 아니죠. 손님이 왔잖아요. 근데 못 나와.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 하냐 그러니까 막 무당이 막 거의 반 죽어갖고 기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게 딱 분위기를 아시고 뭐냐, 다른데 뭐 점집은 가면 커피도 끓여주고 그러던데 여기는 뭐냐 그런 거. 그러니까 막 거의 죽어가는데 커피 끓여갖고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냐, 너무 아프대요. 참 이상하죠. 주기적으로 아파요. 그 무당은 뭐라냐, 1년에 한 달은 죽도록 아프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무병은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병명이 안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막 병명 없이 막 계속 주기적으로 시다니는 사람, 거기 무병이 많아요.
주기적으로 오는데 뭐냐?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 뭐냐? 죽도록 힘든데 감은 뭐예요? 정상.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냐? 이렇게 합니다. 아, 나 교회 못 가요. 그래요.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는 다음 문제잖아요. 맞죠?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 네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가정의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 제가 중고등부 메시지하면서 많이 물었어요. 너네 기쁘냐? 기쁜 소식이라고요. 예.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막 얼굴 막 찡그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해방받았다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복음도 듣고 영접했어.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권사님하고 이제 학교 상담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학교 상담을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권사님인데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자기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좀씩 있었대요. 근데 막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약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닌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약간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들 좀 특징이 뭐냐, 사역을 해보니까 그 뭐죠, 철이 바뀔 때 되게 힘들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근데 하여튼 이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 막 그 여름에서 막 뭐죠, 막 겨울로 간다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달씩은 거의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아무것도 못 하고 누워 있고, 그게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상하죠. 영접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래갖고 계속 몸부림을 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게 딱 부딪힌 거예요. 당신의 고통이 어떻게 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믿으셨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 듣고 영접하고 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영접하면 뭐 하나도 아픈 게 없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은혜를 받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딱 하나가 부딪히더래요. 그게 뭐였냐? 다 끝냈다. 근데요, 이분한테 어떤 믿음이 그때 딱 들어오냐? 아, 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됐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제가 전 사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안 믿으면 교단에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뭐 하나님이 역사한다? 한 번도 체험을 못했고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좀 충격을 받을 때였는데 이제 그때 제 생전 처음으로 제가 치유의 체험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복음 듣고 막 은혜 받을 때인데 갑자기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이상한 좀 체험을 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얼마나 아프냐. 너무 아파서 집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너무 아파갖고 며칠을 누워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요. 이게 체험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 교회 다녔던 어떤 이렇게 전도 소식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제가 가르쳤던 애인데 이거 불치병이 치유되는 걸 이렇게 간증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얘도 응답을 받는데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정말 이상하게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이 그날 저한테 부딪힌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이사야 53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받을 것 같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받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받았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신기한 게 뭐냐? 그 며칠 동안 막 너무 아파서 시달리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혔어요. 근데 어떻게 부딪혔냐?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 끝났구나. 여러분 그러시죠? 목사님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저는 어렵습니까? 그 문제 끝났다는 게 여러분한테 발견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문제 응답받은 분들이 다 똑같이 이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 들어도 시달리던데 메시지를 딱 던데 뭐냐? 끝냈다라는 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믿어지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렇죠? 그럼요. 이건 내게 아닌 거예요. 왜? 끝난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그때 어떻게 체험했냐? 이게 믿어지는데 똑같이 아파요. 이게 우리가 오는 착각이잖아요. 믿어지는데 아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게 먼저 바뀌어요? 육신이 먼저 바뀌어요? 영적인 게 먼저 바뀌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냐? 육신이 바뀌는 걸 갖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불신자 생각이에요. 영적인 게 먼저 바뀐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날 뭘 느꼈냐? 몸은 그대로 아픈데 믿어져.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뭐가 믿어지냐?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받았도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요.
복음동도 하고 너무 귀한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몸부림쳐도 안 돼.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 주눅이 들린 거예요. 막 간증하고 하나부터 야 너는 뭐 아이도 없고 근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확 무너지잖아요. 맞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갈림돌이 오는 거예요. 맞죠? 이상하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똑같이 그런 은혜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자녀가 없는데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느 날 뭐냐 여기서 해방받게 됐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남들 야 너 그렇게 하는데 그 말에 자기가 주눅 들거나 무너지지 않더래요. 이상하죠. 하나님 뭘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렇죠? 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게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파주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데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연약하지만 이 현장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죠? 이걸 내가 막 어떻게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믿어지는 게 시간표예요. 그렇죠? 먼저 내 영적인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이 그때 적용되는 그 시간표.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괜찮아요. 뭐 10년이 되죠. 저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때는 저도 이런 부분에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거든요. 예. 저도 아시지만 우리 아이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얘네들 자체가 신기해요. 왜? 저 결혼하고 10년 만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 주셨거든요. 아이들. 포기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시간표가 있거든요. 근데 뭐냐 어느 날 정말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10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제가 태명을 먼저 지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거 해보자 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원단 메시지 주길래 그걸 갖고 딱 지었어요. 그 우리 정빈이 태명이 뭐냐 일심이. 그게 뭐냐 원단 메시지를 주시는데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안 흔들렸어요. 그냥 그래서 일단 지었어요. 남들이 보면 미친 거죠. 네.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 여러분 뭐가요?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못 껴있을 필요 없어요. 끝났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바로 말씀이 내가 다 끝냈다는 게 나한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끝났다고 딱 믿어지면 이제 붙잡힐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은 뭐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말씀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목사님, 나 이렇게 복음 들어도 안 됩니까? 이 포인트가 여러분한테 와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근데요, 이게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도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데, 그때 처음으로요, 이게 믿어져요. 근데 문제는 아프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여러분,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원망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너무 아픈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아픈데 감사해요. 그 더 신기한 게 뭐냐?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저 그래서 전 처음 그런 걸 체험했거든요. 야 하나님, 야 병원을 가야지 무슨 기도를 해요. 저 항상 그랬거든요. 병원을 가야지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 뭘 치유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왜 안 믿어졌어요. 처음으로 체험해서 사실이구나. 내가 다 끝냈다. 저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그때 믿어졌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서요, 뭐죠? 그럼 이제 뭐죠? 다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제 뭐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사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번 주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고 할 때는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지나가다 쓰레기 줍는 걸 선하다고 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착한 일입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뭐냐? 항상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너를 지었대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그렇죠. 파주 보고 말하고, 고양시 보고 말하고,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왜 가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 뭐죠? 이제 뭐죠? 미얀마 이제 현장 살려고 했잖아요, 맞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거기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신 거다. 사실 여러분이 안 해도 누군가는 해요. 예수님 말하냐? 돌들도 할 거다 그랬어요. 막 바리새인들 못할 거면 너네들 못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제 그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돌들이 전도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때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새로 오신 새 가족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그때 들으셨겠지만 김응숙 집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전도를 하다 보면 뭐냐? 누군가가 교회로 온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 붙잡고 뭡니까? 질문. 그렇죠. 사실 할 말이 되게 많나요. 되게 드릴 말씀이 많고 받은 은혜도 많지만 시간표를 따라 또 함께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천국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 미얀마 태국 캠프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 새 가족이 복음 안에서 잘 뿌리내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고향 파주 복음할 수 있도록. 저 오늘도 잠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파주시의 인구가 한 52만 명 정도 있어요. 예. 오늘 제가 보니까 외국인이 등록된 사람만 15,000명 있어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셔야 되겠지만 여기 이제 다민족들도 와야 돼요. 예. 예.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와야 되지만 다민족도 와야 돼요. 막 중국어 예배도 만들고, 맞죠? 막 미얀마 예배도 만들고, 그렇죠? 광성교회는 하고 우리 못하는 법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합시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 에베소 1장 1절로 10절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미얀마와 그 현장에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오늘 우리 세 가족 김흥숙 집사님이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플랫폼을 축복하시고 고향 화제에 하나님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불신자 상태 속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종교인의 상태 속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의 상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재현 목사님,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 현장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파주 고향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